네, 오늘 함께 읽을 본문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과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영적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한번 시간 나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조금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조금 확인해보는 깊은 시간으로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 2부 말씀을 조금 기억해 보시면요, 향유 옥합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녀의 선택, 세상이 보기에 뭐라 하던가요? 차라리 이 향유라는 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차라리 베풀었으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옳고 그름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대하여 좋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들을 조금 이어서 오늘 청년국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상황 아래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되어져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두고 그 선택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정말로 어려운 선택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요, 예의교회 같이 이렇게 조금 큰 교회,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저희 교회가 한번 분열, 두 개로 쪼개지는 사건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대학 시절에. 그때 사람들이 또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또 목회자의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그때 보면은 우리의 선택은 어떠할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저도 그랬으니까요. 당장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목회자가 이러지 않아야지, 또 교회는 이렇게 되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를 떠나갈까도 생각했을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정말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많은 앞에 보이는 거, 뭐가 계산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해되는 게 보여지다 보니까 떠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잡혀 있어요. 그때 조금 말씀들을 그때 묵상하기도 했고요. 하나님께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근데 나는 이 교회는요, 누군가 한 사람으로 누군가의 일이 있어서 무너질 것처럼, 없어질 것 같은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그러한 선택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주셨을 때 정말로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뭔가 이해되는 것, 마음에 와닿는 것, 이것으로 내가 선택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절대 버리지 아니시고 이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믿지 않고 내가 그냥 당장이 내 앞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딱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겠구나 해서 그 교회에 계속 남게 되어지는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게 되어졌고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또 이 예익교회에 오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택의 순간이 와요. 반드시 오잖아요. 그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실래요? 대부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체험한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해요. 우리의 기준, 생각, 마음이 이해되어지면요 선택한다니까요. 그런데 또 와닿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 정말로 와닿아졌어.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했을 때요 선택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반면으로 이해되지 않거나 와닿지 않거나 하면 어떻게 되죠? 한 발짝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단순히 내 기준과 생각과 마음으로 또 보여지는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껏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언약을 바로 생각해서 결정하고 선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딱 이 문제가 왔을 때 막상 바로 앞에 보이는 이 문제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왔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는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선택할 거야 라고 하신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오늘 창세기 13장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이 선택의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혹시 아브라함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브라함 하면 어떤 게 제일 떠오르세요? 어떤 게 떠오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독자 하나뿐인 이 아들 이삭을 바칠 만큼의 믿음의 조상이었잖아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한때는요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과 사람들의 것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죠? 고향과 친척 다 떠나겠지만 딱 한 친구를 같이 데려가요. 그게 자신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고 지역을 떠나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요, 아브라함 자신이요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틀을 조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너가 의지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기준과 생각과 마음을 또 드러내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세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80세면 힘이 없고요, 연약해요. 또한 80세의 나이에 자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롯이라는 이 젊은 청년을 데려가서 힘도 쓰게 하고 또 이 자녀를 또 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준과 생각들, 앞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 순간 세상의 것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요. 그러한 모든 것을 잠시 또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근데 또 살다 보니까요, 고난이 다가오네요. 기근이 오네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했을까요? 영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것, 사람의 것을 선택했을까요?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다시 또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은요, 눈에 보였을 때 너무 화려하고 먹을 것도 많고 살만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가서 보니까 또 자신의 아내 이 사레가 너무나도 이쁘니까 그 애굽의 왕이 탐내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 아내라고 말하는 것보다 뭐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때 이제 또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또 무릎을 꿇고 사레를 살려달라, 또 나를 살려달라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서 나오게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13장의 내용입니다. 이 13장에 이제 애굽을 떠나서 네게브라고 하는 곳에 올라와서 이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했던 곳이 베델이에 이르며 이 베델은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이다 라고 말해요. 이 아브라함이 그 자기 본척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제단을 쌓고 기도했던 곳, 그곳에서 다시 기도하게 되어져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마음에서 이제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어지고 영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일 청년들을 오늘 아브라함의 좀 생애를 보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조금 확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13장 우리 14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두 가지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과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롯이 그 세상의 것을 선택했어요. 10절에 보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화려하고요, 너무나도 먹을 것도 많고요. 롯이 자기의 또 기준과 생각으로 마음으로 보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살만한 곳이 없었대요. 그래서 롯은요, 하나님의 것을 보지 않고 바로 아브라함이 너가 우하면 나 자하겠고 너가 자하면 우하리라 할 때 하나님의 것은 생각 안 하고요, 이 땅을 먼저 본 거예요. 애굽의 땅을.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이 땅은요 그렇게 화려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한 땅이었냐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악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멸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과 생각과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리고 그러한 땅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풀과 꽃이 시들고 마르는 것처럼 영원한 것이 아니며 잠시인 것, 이것이 세상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의 것을 양보하고 영적인 것을 선택한 아브라함, 영적인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눈을 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을 들어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들어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신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기준과 생각과 마음이 있던 것을 다시 여호와께로, 그 근본으로, 그 본질로 회복해 나가는 것, 나를 위한 삶을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요, 기도를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기도할 때요, 문제가 있을 때, 축복이 있을 때, 응답이 있을 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쉽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부르짖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간절함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그거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그 임재가 내게는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이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 우리는 정말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의 기준과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기준으로 두고 정말로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그 삶을 오늘 하루 우리가 꼭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청년의 때에 반드시 선택할 순간이 오는데요, 이 청년의 때에만 선택할 순간이 있어요. 각자 연령별대로 선택할 그 순간이 있겠지만 청년의 때 꼭 해야 될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때에 나의 기준, 바로 앞에 보이는 것, 내가 이해되는 것, 마음에 와닿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원하시는 것으로 선택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힘과 능력이 있었을까요? 영적인 것을 보면요, 뻔히 봐도 이득 하나 없습니다. 손해 보는 것만 같아요. 보잘것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아니 왜 주일날 자기 개발하고 그냥 좀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거 좀 쉬고 또 여행 가고 그런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요, 정말로 아무 이득이 없고 정말로 손에 있는 것만 같고 뭔가 하면 할수록 정말로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주말 우리가 또 보면 되잖아요. 이 토요일이라는 시간, 주일이라는 시간 어떻지요? 아무 수고비 없이, 차라리 수고비라도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수고비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이 교회와 후대라는 것에 정말로 마음 담아서 기도하고 도전하거든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딱 내 눈앞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딱 떨어져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생각과 마음과 뜻으로는 이해되지도 않고 또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이 영적인 것을 자신의 기준과 생각과 마음을 내놓고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전생에, 아까 전에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애 하나하나를 거쳐가면서 나의 환경, 나의 상황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나의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자기 기준, 생각, 마음으로부터 눈을 뜨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셨고 나와 인도하셨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한 환경, 처한 상황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정확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다니까요. 여러분, 뭔가 영적인 것을 선택할 때 뭐가 손해보고 무의미하고 뭐 세상이 보기에 말할 때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을 한다라고 들으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정확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유튜브에서 사단을 숭배하는 자의 고백을 잠깐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시간, 그 시간을 봤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 봤을 때는요, 사단이 너무 발빠르게 움직인대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릴까, 흔들리게 할까? 뭔가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단은요 정말로 발불이 뛰게 움직이고 다녀요.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다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껏 자기의 기준 생각과 마음속에 세상에 두었지만 이 많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또 주관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이 생각과 계획과 이 기준과 뜻에 있을 때 우선순위가 또 최고 가치가 무엇인지 자기 스스로 완전히 정했어요. 하나님의 것, 즉 영적인 것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게 되어져요. 이러한 기준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 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준과 생각과 마음 이것이 정리되어지고 않고 없다고 하면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로 정말로 우리가 선택의 순간을 놓여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독자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최고 가치를 둬서 우리의 기준 생각과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으로 선택하는 그 삶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아브라함이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이 상황과 환경 이것에 보이지 않고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장막을 옮겨 헤브람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에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나의 기준과 생각과 마음 이 장막을 하나님께로부터 옮겨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자그맣게 결단하고 도전할 거리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나의 기준과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됨을 믿습니다. 뭔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뭔가 할 수 없다, 나는 이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나의 기준과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선택해보는,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자 하시는지 이것을 조금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뭔가 자기의 기준과 생각과 뜻을 내려놓으라고 해서 뭔가 내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 직업을 완전히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의 이 기준, 이 중심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것으로 기준 삼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자리에서 영적인 것을 한번 정말로 선택해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한번 선택해 보는 거예요. 어떠한 선택과 비교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이 영적인 선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앞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딱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앞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의 큼과 그 문제의 작음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가 왔을 때 딱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선택과 결단, 기준과 마음과 생각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한번 영적인 선택을 해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작은 결단과 도전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적인 선택을 한 아브라함 마지막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독사 이삭을 바칠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독자 이삭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이러해요.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해요. 그 전까지 뭐 했어요? 나의 기준과 생각과 마음 뜻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준과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독자를 드렸을 때에는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과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께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예래 모든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기준,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으로 그 선택을 하는지요, 하나님, 나의 기준과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기준과 생각과 마음들로 우리가 영적인 선택을 해가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을 보면 너무나도 웅장하고 화려하며 또 살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희미하고 너무나도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으며 이해되지 않고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정말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였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인 선택을 하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또 특별히 청년의 때에 정말로 영적인 선택을 하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이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또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고 나는 그 주의 얼굴을 뵙길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보았을 때 눈앞에 보이는 것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마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정말로 선택해서 이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몸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